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욥기 42장 마지막 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푹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빗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제 말하시는 것만 들어왔다면 이제 그것을 볼 때에 이제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욥이 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래서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 은총, 권능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었고 그리고 그 주권과 권능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오만, 교만이 아닌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뭔가 이유를 정확히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딱 A는 A다라고 답을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이 이제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해왔던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표현이나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고 했던 그런 말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자신이 그런 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당당했던 내가
자신을 드러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도 자신의 고난 가운데 빠졌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했었지만 주께서는 능히 못하실 일이 없고 그 계획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어려움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본 하나님으로 그것을 모두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서야 이제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 일부분이었구나, 더 크신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38장에 욥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었죠. 무지한 자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치를 가리고 내 뜻을 흐트리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욥이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는 내가 의로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주장해 왔었지만 정작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나를 이제 죄인으로 몰아세운 것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세웠었지만 계속 들어와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었다고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무지한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도 이어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말했겠다고 계속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그 이야기에 아무 답변도 못하니까,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는 내 지혜의 한계, 내 인격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만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라는 것을 욥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제 들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이야기, 어떤 지혜자의 이야기, 그리고 앞서 새 친구들이 한 이야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새겼습니다. 그 안에 많은 교리와 많은 지식과 교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귀로 들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들은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기가 직접 깨닫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들었다 하지만 정작 욥에게는 그게 전혀 위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절대자이시구나.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런 환난, 그런 고통, 그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들이 모두 끝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이 하나님을 듣습니다. 24시간 어디서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돼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데? 라는 물음표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느낌표로 바뀔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되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6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는 정작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그래 죄인이다,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죄인을 고백합니까?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씀을 어겼으니까 많이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만 내가 죄인 했던 것들이 정말로 내가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잊어버린 그런 죄들, 내가 하나님 말씀, 이것도 죄라고요 라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게 되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나의 주인이신, 나를 통치하신 분이라며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이제 그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사탄은 이런 기대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걷어가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 가운데서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물으면서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의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는 맹목적인 믿음, 물론 그 가운데서 의심이 들긴 들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자신의 고난에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내가 정말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제 스스로를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자신의 의인, 자신의 그런 인격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인격,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따르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어떤 의미로는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본 장면, 내가 들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는, 어떤 의미로는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는 감히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주권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해오신 것이 악한, 나를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고백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욥과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새 친구들에게 장면을 이제 전환하시는데요. 7절을 보면 이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친구에게 노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같이 옳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나무 혼내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욥이 했던 말이 무지한 말이라고도 하셨고 옳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7절에 봤을 때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다. 그러면 욥의 말은 옳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러면 욥처럼 뭐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된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욥이 했던 그런 말들은 이제 불평한 것은 잘못된 말이죠. 잘 옳지 못한 행동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이 그런 과격한 말, 좀 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외침이 이제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옳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는데 너가 잘못된 것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욥이 짓지 않은 죄들까지도 막 억지로 껴 엮으면서 욥을 정죄하기만 바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욥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난들만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 친구들에게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새 친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욥이 이제 그 안에서 번제를 인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욥이 하나님과 그 친구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우매한 만큼 갚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너희가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과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논쟁 가운데 얼마나 또 감정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서로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멀어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 이들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갈등 다툼을 해서 갈라져 있다면 그 어느 부모가 형제 자매들과의 싸움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번제를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려 하셨고, 또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이제 욥이 그 친구들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비판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욥 또한 그들을 용서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그 어려움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오는 보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욥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풍족하게 하시는 사랑의 자비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자, 이제 모든 형제, 자매, 이전의 알더들이 와서 이제 욥의 집에서 음식 먹고 잔치 열고 그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위로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금조각과 금고리 하나를 이제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외면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게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위로하는 장면일까요? 정말 손바닥 뒤집는 것 마냥 이제 참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금 한 조각이나 뭐 그 금고리를 주는 것도 공경을 이겨낸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뭐 축하의 의미, 위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예전처럼 돌아갔다는 그 표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욥은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 누구보다 부유한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동안 내가 비난하고 외면했던 그것을 욥이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물을 바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좀 비꼬아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런 뭐 사람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예전과 같이 회복된 욥의 모습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욥이 어떤 모습을 살아왔습니까? 어려운 자를 돕고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고 광장에서 나아갔고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사람들이 욥에게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려주신 것은 이렇게 욥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또 12절입니다. 또 복을 더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산의 2배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3절에도 일곱과 아들 7과 딸 3을 주었고 그 자식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앞장에서는 아들, 딸 이름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는 14절에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미마, 뭐 그시야, 뭐 게렌, 합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제 비둘기, 그래서 뭐 사랑과 순결, 뭐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원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수나무, 계피향,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장품을 담는 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화장은 어떤 그 가루, 분가루로 이렇게 뭐 눈꺼풀이나 눈썹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담는 뿔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이제 이제 고대 근동 당시에 예쁜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었다고도 하고요. 거기서 또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엄청 예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 딸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욥이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원래는요,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딸들에게 기업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이제 남녀 간의 그 인권 차이가 좀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욥이 정작 부당한 그런 차별을 받는 입장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 차별이 참 생각보다 크고 서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딸들이 그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욥이 그런 배품을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딸들에게 기업을 줘도 남을 만큼 재산이 풍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면 욥이 이제 그 후에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2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이 70이고 강건함이 80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욥은 그 고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고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러니까 참 많은 풍요를 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욥의 고난을 쭉 살펴봤는데 욥은 너무나도 이제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낸 그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은 복을 받았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보다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서 더욱 그 신앙이 그런 깊어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욥을 보면서 많이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뚜렷하게 음성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인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도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고난들을 삶 가운데 마주할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은총 가운데에 우리가 교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